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최대 골칫거리가 뭐냐? 너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대화가 잘 되세요? 다 키워버렸는데 정말 대화가 안 되고,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짜증부터 먼저 내고, 너무너무 달라버리니까 자녀 교육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죽으라고 참고 시다발이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이 속을 많이 썩으시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원리를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전설적인 지도자는 모세지요, 모세. 아주 영웅적인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웅은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를 기른 분들이 아므람이고 요게벳이에요. 아버지는 아므람이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얼마나 자녀를 잘 길렀으면 그 예굽에서 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학정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분이 모세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로 길렀으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지요. 교육 잘한 거지요. 우리도 정말 교육을 잘해서 성공적인 그런 자녀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렇게 모세를 잘 길렀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양육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지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 잘생긴, 이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선한, 옳은, 잘생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외형적으로만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내적인 순결을 내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까지도 아주 아름답다 이거죠. 그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성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존재하는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꽃을 창조하시고 꽃을 보고 토부, 아주 보기에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을 때 보기가 좋은 거죠.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앞으로 해방시키시는데 자기 아들을 사용할 것 같은 그런 그 기대를 그 아이에게서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의도에 아주 적합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어린 아기를 보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되고 해방돼야 된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좀 특별하게 생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클립 주석에 보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모세 부모가 발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런 하나님의 의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런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들은 자기 아들 모세를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절대로 함부로 기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길러야 된다. 신앙이 있으니까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기르려면은 옆 사람이 알려줍니다.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뭐가 좋아야 돼요? 신앙이 좋아야 돼, 신앙. 누가? 부모가. 누가?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뭘로 길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2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바울도 유대인이지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하냐. 지금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그냥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기르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막 억지로 윽박지르고 강요하면은 얘들이 막 튀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막 억압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는 반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자녀 교육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 시대의 자녀 교육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율이라고 그래요. 자율 자주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을 때리는 거 체벌을 금지해버려요. 선생님이 체벌하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신고해버려요. 두발도 자유, 복장도 자유. 지금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얘들이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데모도 할 수 있고. 신앙은 자유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왜 나를 강요하냐고 안 간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육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체벌을 하라고 그럽니다. 초달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자녀 교육의 교과서는 주의 훈계와 교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육의 해법이 뭐냐? 오늘 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처럼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간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승리 아시죠? 정준영이 알죠? 유명한 아이돌이죠. 아이돌의 영웅입니다. 빅뱅이라는 그 인기 그룹 출신이 승리잖아요. 승리.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아이돌이 되려고 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그마치 얼마냐? 제가 신문을 봤더니 100만 명이래. 100만 명. 100만 명이 그 아이돌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인기가 좋고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부모들이 적극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승리 사건이 터지고 정준영 사건이 터지고 이제는 부모들이 그 아이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현상이 생겼다. 신문에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부모들의 생각이 승리를 보고 정준영이를 보니까 인간성이 배제된 괴물이 되어 있다. 괴물. 비뚤어진 그러한 이성관을 가지고 있고 인권의식이 부재가 돼가지고 성관계하고 몰카나 찍고 물뽕을 맞춰가지고 아이고 입에 담기도 입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설득해서 아이돌 되지 말라고 한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그걸 보고 다행이다. 전부 다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외모,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냐. 우리 교회도 중학교 1학년 애들 오늘 아침에 제가 내일 체육대회라고 이야기하러 들어가서 봤더니 둘 다 빨개 시뻘겋게 발라가지고 진짜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외모, 이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래 잘 부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대는 댄스전, 춤을 얼마나 잘 추냐. 그런 실력, 끼, 얼마나 끼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만 반드락시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춤만 잘 추면 끝나. 목소리만 좋으면. 가창력이 얼마나 좋으냐. 끼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만을 추구하니까 인간은 인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아이들의 인성이 다 파괴가 되거든요. 인간성을 다 상실해버렸다 이거죠. 네?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돌 하지 말아라. 천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부를 얻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올바른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돈만 많아서 얼굴만 이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기 모습이 아닌데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쁜 거, 그 진실한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뜯어 고쳐서 아름답게 만들면 그게 거짓이잖아, 거짓. 진정한 자기 모습은 어디 가고 없는 거죠. 가짜죠, 가짜. 뭐 쌍꺼풀 정도 하고 약간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얼굴이 면적이 크다고 이걸 줄이라고 그냥 턱이 나왔다고 깎아버리고 진정한 자기를 상실해버렸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뻐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해야 되고 그건 아니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가 발견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자기 길로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코칭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셔서 자녀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도록 양육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출세하지 못했으니까 탐욕적인 이상을 가지고 기어코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찍어내려고. 그 탐욕입니다. 탐욕. 절대 그렇게 만들어내거나 찍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어떻게 위대한 영도자로 길렀느냐. 엄청난 인내와 희생과 수고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숨겼다고 하는 말은 차판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1차적인 의미는 숨기다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비축하고 저장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요 보호의 의미도 있고 지킴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모세를 보호하고 철통같이 지켜야 되느냐? 그때 상황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들이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지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장해가지고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노예지만은 계속 숫자가 번식을 하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먹힐 수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은 이제 인구가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도록 남자아이가 나면은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유아학살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보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게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명령, 절대군주의 명령에 따르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라고 던지겠냐고. 그래서 그 아이를 3달 동안을 숨겨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언제든지 발각이 되면은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된 자기들도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절대 군주의 명령이죠, 명령. 왕명의 왕명. 근데 왕명을 거절하고 이 아이를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읽었어.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어.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절대 군주의 왕명을 거절하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기른 거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각오하는 일이죠. 발각되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자식을 지금 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자녀를 기르는데 이런 엄청난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내가 뼈가 끊어져도 너 공부 가르칠 거니까 공부해라.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니까 저한테 똥 묻은 중우를 팔아도 공부시킬 거니까 공부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똥 묻은 중우를 누가 사지? 중우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가르친다 이거예요. 옛날 부모들에게 그런 정신이 있었죠.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순간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나를 즐기고 이거는 둘째예요. 전부 다. 아무리 뭐 아가씨 때 뭐 청년 때 멋쟁이로 살고 이런 사람들도요. 자식을 딱 낳으면 태도가 딱 달라져요. 1차적인 게 뭐냐? 자녀예요. 자녀. 다 그러시죠? 자녀는 희생으로 길러지는 겁니다. 자녀는 목숨을 걸어야 제대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자, 바울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떠나버려요. 바울을 배신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고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복음을 떠나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했대요. 그런데 타락해 버렸으니까 그들 속에 다시 예수님 형상이 들어가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녀라고 했어요. 자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시느라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해산의 수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려면은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얘 하나 낳아도 얘 하나를 제대로 못 길러. 부모가 AS를 안 하면 못 기를 정도로 그냥 겁을 집어먹어 애 낳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해산하는 것만 수고가 아니고 이 자녀를 반듯한 사회인으로 세우는데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자녀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학원에 보내고 이런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 속에 무엇을 넣어줘야 되냐.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넣어줘야 됩니다. 성경 사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돼도 요즘 애들은요, 다 삐그러져 나가고 말을 안 들어버려요. 말을 안 타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말 아픈 줄 몰라요. 덤벼봅니다, 덤벼보. 짱나 그러고 덤벼버려요. 문 콱 닫고 그냥. 애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요,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세뇌시켜야 돼요. 성경 사상을 집어내야 돼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무서운 최고 권위자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내가 제일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엄미한 권위를 자녀에게 가정에서 심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거역하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전혀 효를 기대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메 그럼 큰일 났네. 우리 얘들은 다 커버렸는데. 후회가 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간절히 그 자녀를 위해서 이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자녀가 어린 분들은 제 말을 들으시고 꼭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하브르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자녀의 지혜를 개발하고 지식을 개발해가지고 스카이 대학교 보내려고 하브르타가 좋다. 그래 토론한다. 그래가지고 토론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하고 토론하는 거는요,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 물론 그들이 탈무드라는 교재를 사용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준 그 훌륭한 지혜를 공부하고 토론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야기가 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뭐가 되는 관계? 이야기가 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화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 교육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자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모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2 예국어, 제3 예국어, 예국어를 두세 개씩 해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세계를 떠돌았죠. 세계를 떠돌려면 세계 공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기술을. 정비 기술을 가르치든지, 뭐 도나스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든지, 세계 어디에 가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하느냐? 도와주는 걸 도와주는 거. 뭘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동전을 모아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같은 유대인이 가난하면 그 동전을 모아가지고 그 동전을 털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슈퍼에 가서 식료품을 사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어도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돕는 거예요. 그 단합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이 넘는 저 아랍이 강원도보다 더 적은 이스라엘한테 꼼짝을 못하죠. 강원도보다 더 적은 나라니까 핵이 하나 터지면은 나라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만들면 이스라엘에 가서 폭격해버려요. 이라크가 핵 만들면 이스라엘에 가서 폭격에 때려버려요. 시리아가 뭐 미사일 만다 가 때려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한테 덤비냐? 못 덤벼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생존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버려요.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확 박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절대 안 죽는다, 이게 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다.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 철저한 선민의식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하는데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그런 신앙을 심어주도록 여러분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희생을 하십시오. 이쁘게 만들어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그건 2차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들어가면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 부모 견반 떠나면 다 타락해 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부모가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항상 계시도록 그 신앙을 집어넣으면 이 자녀는 절대 곁길로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함께 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타조가 나오죠. 타조. 이 타조는 모래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알이 자기 알인 것을 잊어버려. 알을 낳아놓고 이 알이 자기 알인지도 모르면 이 알을 제대로 품고 제대로 기르겠어요? 이 타조가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오늘날 자녀를 낳아놓고 그렇게 무책임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시골에 가면은 조선 가정이 많습니다. 조선 가정. 시골에 가보면 조선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혼하고 세상에 그 어린 얘기들 2-3살짜리를 자기 어머니 아버지 70, 80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가서 또 장가가고 또 시집 가고. 그게 조선 가정이에요. 그 애들을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많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그 집을 이렇게 지고 계시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책임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얘를 낳으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낳았잖아요. 내가 씨를 줬잖아. 이 말도 꼭 해야 되겠더라고. 누가 책임지냐고.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지. 철저하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책임져. 근데 오늘날은 딩크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얘를 안 낳아버려요, 여러분요. 딩크족이 뭡니까, 여러분? 화면에 뜰 거예요. 두 사람이 번다 이 말이야. 더블 인컴 두 사람이 벌어. 애기는 안 낳겠다, 노키즈. 둘이 돈 많이 벌어서 재밌게 살다가 끝내겠다, 이거. 자녀를 낳아가지고 왜 고생하냐, 이거. 자녀 낳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성인이 되면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에게 간섭하면 안 돼. 예? 결혼한 남자들도 자꾸 그 부모들한테 의존해가지고 부모 중심으로 시월드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안 하네. 결혼하면 초월드가 맞아요. 시월드가 아니고 초월드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제가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C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해봤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초월드가 맞다니까. 남자들만 아멘 안 해요. 이 남자들이 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아. 그 부분이 해결되고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서로 대화가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에? 결혼하면 독립을 한 거예요. 아내가 있어가지고 내 가정을 세웠으니까 내 가정을 지켜야지. 그게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자관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가정에서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 몸이 부서지고 이그러지고 뼈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를 여호와 율신신앙으로 잘 기르고요. 인생의 이 성공 지침서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자녀를 잘 길러야 돼요.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민족을 구하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길러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자녀를 길렀을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중심으로 양육을 했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갈대 상자가 나오죠. 자, 3개월을 이제 숨겨서 길렀는데 뭐 아기가 크고 이제 뭐 아기가 자주 울고 그러니까 이제 탈로 나면은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갈대 상자 수옥을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서 이 모세 그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다 놓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어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에 띄어보내는데 그 모세의 그 누이였던 미리암을 보내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자,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띄어놓으니까 이제 물결을 따라가는데 그 미리암을 통해서 따라가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갈대 상자가 잘 흘러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그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그걸 발견하면은 이 자기 아들이 그 궁궐에 가서 클 게 아니냐.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저는 기도했다고 믿어요. 여기에 이 상자는 테바라는 말이에요. 테바. 이 테바가 뭔가 하면 방주입니다. 방주. 이게 상자예요. 상자. 이 테바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느냐? 노아 방주를 얘기해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를 이야기할 때도 이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밑에 자막이 나올 텐데 그 설명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는데요. 이 역청의 뜻이 뭐냐면 붓다예요. 붓다. 그래서 성경 상징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이 역청은 예수님 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상자는 상자 속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자를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이것이 상징 해석이에요. 상징 해석. 이건 상징이지만 분명히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 여러분 방법으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 한계를 경험하죠? 그렇게 공을 들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김선신 집사님 다 키워본 사람 만나네. 그렇게 예를 써도 안 돼. 이게 한계의 벽이에요. 에? 자녀 교육에 왕도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테바, 이 상자가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 상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야 돼. 자녀 교육은 첫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에?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다 맡긴다? 교회에다 맡겨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분이 나오는데, 자, 사무엘상 1장 26절 보죠. 사무엘상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한나는 원래 불임 여성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따라합시다. 사무엘
따라합시다. 구하여서 얻었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의 결과로 사무엘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아이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젖되냐? 이게 그때 옛날에는 젖을 늦게 먹어가지고 뭐 주성마다 다르긴 하지만 2세, 3세, 뭐 4세, 5세 늦게까지 젖 먹는 애들은. 수혁이도 지금도 지금만 젖만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을 어디다 갖다 바쳤느냐? 하나님의 성소 실로 제단에 엘리 제사장한테 맡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임금이죠, 임금.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면서 사사였어, 사사. 왕이었어, 왕.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위대한 자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기분이 좋은 게 꼭 이창희 원사라고 말 안 하지만 자기 손주를 데려오려고 데려다가 여기다 놓고 가요. 지난주부터 김순덕 권사는 자기 조카, 자기 여동생 조카를 또 데려다가 조카가 오면 동생도 올 거다. 근데 조카가 교회 좋아해요. 아기 때 저 왔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들이 자기를 알아줬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환영을 했나 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애들이 14명 왔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야 돼요. 응? 제가 주일 아침마다 감동받는다니까요. 김혜경 집사도 애들 3명을 태워갖고 데려다 놓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 이 최고의 교과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이 자라야 제대로 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가 자녀를 전도 못해서.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네.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면은 절대로 교회 숫자가 안 줄어요. 예? 근데 부모가 자녀를 전도를 못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고 막 세계 선교한다고 26,000명을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에는 성공을 했는데 자기 자녀한테 전도를 못 해버려요. 자기 자녀를 전도해야 돼요. 전도. 예? 절대로 교회가 감소되지 않죠. 근데 자녀 전도에 성공을 못 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했다. 여러 사람에게 자녀 전도에 성공합시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요. 아멘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뭐 책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나는 유치원도 못 나와서 가난해서. 우리 시대에 유치원도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학교에 위경애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그의 하나가 유치원 다녀요. 60명이 넘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벌교 제일교회 유은홍 목사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유치원이 있으니까 그 애가 유치원 다녀요. 근데 목사 됐더라고.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나는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나는 모든 좋은 것을 교회에서 다 배웠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곳은 교회다. 철저히 교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끝나고 도망가지 말고 꼭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규율도 배우고 이런 분위기도 배우고 위아래도 배우고 그런 거예요. 빨리 여러분 얘들이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은요, 조기 교육이 우리하고 틀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뜻도 있지만
빨리 이 아기들을 어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대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전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여기서 빨리 어른의 언어를 배워. 그래야 단어 수가 늘어나고요. 얘들이 문자 쓴다니까요. 얘들이 엄청 똑똑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세가 되고, 그래야 사무엘이 되고, 그래야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여러분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아학살 명령 앞에서도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길렀죠. 그런 희생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란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기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고 정말 여러분 노후가 돼서도 자녀 때문에 예먹지 않고 평안한 노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로 내가 참 괴롭고 아프고 힘든데 이제라도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를 기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